우리에게 닥쳐진 환경이나 또 상황, 조건들은 불가능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경험하다가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것인 25로 하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응답 25시입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5는 나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차례대로 좀 우리 마음에 좀 정리하고 답을 가져야 되겠죠.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인데, 특히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는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 이 언약과 이 축복을 가지시고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왕이 있는데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하면 인생 안 되는 것이죠. 바꾸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특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대속 제물로 오셨다.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와 옛 체질 이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목자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평화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요걸로 25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의 4가지 메시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서 보화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주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자꾸 주셔요.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로마가 복이 있고 바리새인이 복이 있고 유대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관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관을 바꿔야 됩니다. 관이 안 바뀌면 내 생각, 내 체질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자꾸 못 누려 빼앗겨요. 자꾸. 왜? 관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 중에 현장 다녀온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분도 바뀌고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고 다 받았는데 관이 안 바뀌니까 문제만 나니까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조금도 자기를 못 벗어나고 관이에요. 산상보훈의 메시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딱 받고 나면 로마가 복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네. 바리새인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네. 완전히 간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면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을 알아듣게,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씨를 심는 게 아니고 뿌리지 않냐.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는데 그게 주님의 관점이 아니죠. 어디에 관점이 있어요? 돌밭에 떨어지니 당연히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지. 가시밭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 기운을 막지. 새가 쪼아 먹을 거 아니냐. 못 자랄 거 아니냐. 햇볕이 나면 금방 말라버릴 것 아니냐.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30배, 60배의 배를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또 뭐라 그랬어요?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나 있습니다. 뽑을까요? 뽑지 마라. 알곡 다칠까? 뽑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추수하는 날의 가라지는 불쏘시개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천국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고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밀을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가 감추어 있는 밭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모를 때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 밭 일구는 게. 근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밭 일구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관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뀐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진주. 값진 진주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 눈이 없으니까 가치 없게 여기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라니까 전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구한다고 말해요. 가치를 아니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꾸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다고요? 겨자씨와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심기어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 조금 넣는데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리지 않느냐.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 씌어지면, 생명이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먼저 했네요. 예. 또 그리고 그물 비유도 말씀하셨죠. 고기를 낚시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쳐가지고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필요 없는 고기는 다 놔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게 13장에서 1절에서 58절 이 내용이에요. 산상보훈에 말씀하시면서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하는 자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먼저 할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나 쓸데없는 거다. 저 길거리 여기에서 성전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다 소용없는 기도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 기도를 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봤고요. 육신적인 거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 그거 바꾸려고 자꾸 하다가 다 놓친다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것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바꿀 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에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불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신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식으로 믿습니다. 신비주의. 예수님께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박애주의. 구제, 봉사, 눈물 흘리고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율법, 주의. 율법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종교주의 또는 인본주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무리들이 하는 관심이 아니라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시요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또 바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의 제자들 가운데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택해서 데리고 가셔요. 가셨는데 여기 가니까 세 인물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모세 그러면 율법의 대표, 엘리야 기도와 신비의 대표.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우리가 계속 있읍시다. 그러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왜 오직이라야 되는지 요게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아는데 안 바뀐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것이야말로 25의 시작입니다.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꿀 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부활하실 것을 죽으시기 전부터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요거예요. 완전히 25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바꾼 너희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그랬어요. 네 있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을 떠라. 뭐라고요?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만 하면 된다. 이 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놓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신 거예요. 요게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꾸라는 겁니다. 뭐를? 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주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의 증표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똑같아요. 원하시는 자 너희는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가서 여기에요. 여기. 또 보내사 뭐 하게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하며. 그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만큼 전도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너에게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버려버리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내어서 대속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섬기려 하려 하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저주, 운명,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 빠져나와야 돼요. 네 번째,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학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그 자기만 사랑할 줄 알고 또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 나를 사랑한, 이거는 내 고집의 나를 사랑함이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그리고 12장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요, 36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 질문한 율법학자의 질문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 그랬거든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내 주 이럴 수가 있어요? 조상이 자손한테 내 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 하지 않았느냐? 그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민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자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복음을 주셨는데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답이 안 나오니까 세계복음화에 눈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들어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마지막 절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도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도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여기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버리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예요. 누가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데오빌로. 데오빌로 각하. 정확한 지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극존칭 각하라 그랬어요. 데오빌로에게 쓴 개인적 편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은 요거예요. 사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안 믿어요. 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죠. 우리 어렸을 땐 기도하면요. 믿습니다. 그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다는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쨌든 믿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아는 게 믿음이에요. 육신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육신적인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말씀을 본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누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의사 누가도 이거를 데오빌로에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쓸래니까 듣기만 해갖고는 써지지 않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은 걸 쓰려면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 듣는 거하고 그걸 내가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시험 공부를 내가 이렇게 듣는 거하고 선생님한테 듣는 거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죠? 가르치는 거하고 논문을 쓰는 거하고 이게 또 달라요. 쓰는 건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들어서만은 안 돼요. 처음에는 들어야 되죠. 나중에는 들은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책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즉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들은 복음 얼마 못 가요. 알고 있는 복음 얼마 못 가요. 전한 복음이 돼야 돼요. 기록할 수 있는 복음이라 해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말해본 적이 있어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0절에서 14절 그랬나요? 그렇죠. 10절에서 14절.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 복음이잖아요. 어떤 게 복음이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신이라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낳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라 하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보호자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보호자의 축복이 땅에 전 영광으로 임하는 이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237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춰지는 거죠. 요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응답 25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어렸을 때 아주 짧은 한 구절이 남아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함이 네 가지를 표현하셨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네 가지 성장.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요걸 렘넌트 때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자랍니다. 육신도 성장해야 돼요. 삶도 성장하고 규모를 갖춰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사람 앞에서 사회적 성장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적 성장이에요. 요 네 가지 성장을 찾아야 돼요. 모든 렘넌트와 렘넌트의 지도자, 부모들이 요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아니죠. 15절이 아니지. 13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특히 그 중에서 25절에 보니까 이거 제가 빼고 해서 그렇군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들이 떠났는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인 줄 알고 일주일 지났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한 거죠.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찾아요. 요즘 신자가 그런 신자가 많단 말이에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아는데 안 계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계셔.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5절에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25절, 여기도 25절이죠. 25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냐?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자리 잡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26절에 그리스도라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할 것 아니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고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영광을 얻을 것이 아니냐. 당위성. 27절.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팀 사역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 현장 팀 사역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절입니다. 32절. 이렇게 듣고 나니까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36절이에요. 36절. 제자들이 가서요. 다 전하게 됐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진짜 아니까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응답 25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1절에 14절
가지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특히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연돼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는 말씀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신 분인데 못 깨달았어요. 빛이 자기 땅에 임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11절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죠. 어떻게 오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육정으로나 노력으로나 배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1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몇 가지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하시면서 6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거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면 14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일이 생겨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말씀드렸죠?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한다, 지킬 보, 왕, 보혜, 은혜 주신다, 제사장, 사, 가르칠 사, 참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26절, 27절 완전히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16장 13절 12장 13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죠.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걸 누리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를 누리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요거를 찾는 겁니다. 후대 렘넌트. 마태복음은 그래서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바꾸라. 이게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버리라. 누가복음 찾으라. 요한복음 누리라. 이것을 하는 25시 속에 여러분 순간순간 들어가요. 이 제목 저 제목 기도할 거 없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리셔요. 이 제목 저 제목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지금 내게 임하고 생각 마음 환경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릴 삶 현장, 과거, 현재, 미래, 강단 현장, 렘넌트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393이 이거를 여러분 25로 누리는 겁니다. 올해에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응답 25의 언약궤를 쫓습니다. 그 시작이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달을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